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왔죠. 그동안 어디 갔었어? 그동안 직장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안 걸렸죠? 그럼요. 다행입니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 자리. 네. 네, 2주 동안 자리를 잠깐 비웠었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저는. 자, 오늘 즐겁고 신나게 또 웨슬리 목사님 말씀 한번 풀어보죠. 자, 네. 오늘 말씀이 뭐죠? 네, 오늘은 10일가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실함과 단순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그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 왜? 주님은 빛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기뻐할 수 있고요. 믿는 자는 주님을 이제 내 안에 받아들인 것과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권고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신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증거로부터 일어나는 영의 행복한 평화, 그리고 고요한 만족. 좀 되게 평화롭죠? 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양심에 대한 걸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해봐야 하는 거예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양심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양심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양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한 단어인데 약간 도덕적인 개념에서 설명이 주로 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영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양심은 이거야 딱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정말 알고 있어도 그거를 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는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정말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 철학적인 것을 되게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도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이거다라고 딱히 꼬집어서 얘기를 못하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보다 좀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기는 쓰이지만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 양심을 가진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현재 일을 파악하고 과거 일을 숙고하고 회고할 수 있는, 즉 다시 얘기해서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자각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양심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외적인 자각을 포함한 거 아니라 또 우리 내적인 자각도 포함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들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갑자기 빰 하고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각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워서 딱 느끼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도 내적인 자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 내적인 자각을 넘어서 있는 뭔가 좀 함축적으로 넓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식이나 기억을 넘어서서, 그리고 용서하거나 혹은 고발하거나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이런 일들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심을 뭐라고 불렀냐면 도덕적 지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도덕적 지간. 아까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도덕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라는 것을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함축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이 있긴 했는데 이 도덕적인 것만으로 따지기에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거 말고도 우리 안에서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걸 어떻게 도덕적이게 표현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짠 하고 넣어주신 그 무언가가 양심이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지각 뭐 이런 표현들이 철학자들의 언어이라고 한다면 양심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책에도 이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 양심이라는 말이 선택됐던, 이 단어가 선택됐던 이유는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도덕적 자각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도 깊고 함축적인 양심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사용되어진 의미, 아까도 봤지만 그 편지에 사용되어진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이 양심이라는 말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하나의 능력 또는 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능력에 의해서 내 마음 혹은 생활, 내 기질, 사고, 내가 말하는 것, 행동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그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아까 그 찬성과 반대 또 정죄의 기준으로 양심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표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가는 거니까 하는 말씀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겠죠. 세상의 법?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떠지? 세상의 법을 약간 양심이랑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 하면은 이 양심에 털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즉 뭐냐면 이방인들도 이 마음속에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까도 고백했지만 심겨놓은 어떤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양심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표준은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 양심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양심에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양심에 맞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선하다고 기준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양심이 무뎌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 걸 알면서 꺼리끼는 걸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하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얘기할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양심이 이방인들한테는 소위 얘기해서 그냥 마음속에 있는 율법 이것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뭐에 있는 걸 기준으로 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마음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생겨진 거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이것을 기준을 그렇게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사는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 선한 양심은 사도들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데 이것은 거리낌 없는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리낌 없는 양심.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맞는 바른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계시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표준을 따라 행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들에 대한 진짜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 대한 지혜. 이 지혜가 정말로 요구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내적인 기질 또 뭐 내가 얘기하는 말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비로소 고쳐야 되는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하고 달라진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약간 그런 것과도 일치하는 건가요? 그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것과도 연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표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표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그걸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에 명확하게 따른 우리 양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기준이 있어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 버리니까. 그는 거리낌 없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기질과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표준이 있고 내가 생활하는 거 있어. 그래, 이렇게 살면 돼.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치가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건 반드시 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가 양심도 갖고 있는데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악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표준과 내가 이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았으면 이것이 일치되게끔 살아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적으로 명확하게 지각하고 있어야 돼요.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틀어진 게 소위 말해서 이만큼 10cm가 틀어졌는지 30cm가 틀어졌는지 50cm가 틀어졌는지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것 같은데 표준과 나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가, 나는 여기서 한 스텝만 접근하면 되는가, 아니면 5스텝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한 스텝 와놓고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접근하는 거리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선한 양심, 그리고 혹은 사도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있는 온전한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딱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 멋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리낌 없는 양심을 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그냥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니까 굳건한 터가 있어야 돼요. 바른 터. 이게 바른 터 위에 그 양심이 딱 쌓여야지만 이것이 올바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릇이 있고 음식물이 있어요.
그럼 이 음식물을 이렇게 흐트러트러 놓으면 이걸 우리가 깨끗한 음식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음식이 놓여 있어야 할 곳에 놓여 있어야만 그것이 바른 음식이 되고 깨끗하고 바른 것이 되잖아요. 그처럼 이 터가 존재하지 않는 양심은 공중에 떠 있는 양심이 돼요. 그냥 생각적으로 하나님의 표준, 나 이게 뭐 일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존재예요. 그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가 중요하거든요. 이 터가 뭔지 아세요? 그 터가 말씀. 말씀? 아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선한 양심, 굳건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그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갑작스러운 질문. 뭐였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내가 고백하면 난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주장하는 거지. 그런데 나와 함께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얘는 나와 십자가에 달렸어. 내가 걔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얘를 증거해.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죠. 그래서 그 터가 예수님이 그렇지. 그게 그 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 안에 계실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데. 그래서 양심이 표준과 있어도 내 걸 아는 걸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력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부어지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밝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미 그 안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니까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탁월하잖아요. 정말 순수하잖아요. 그 모든 계명들 다 보세요. 얼마나 그게 얼마나 높고 깊고 그 넓은지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쫙 비춰졌을 때.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빛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손에 올려져 있는 게 선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악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악한 나무니까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자각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접붙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선한 열매,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위에 터담는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의 표준에 온전히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의 모든 삶이 다 드려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성실함과 단순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행했다. 그쵸?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단순함으로 뭐 해야 돼? 행했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대요. 행했다 그랬어요. 그쵸?
이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체 다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뭐 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행했다라는 것은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우리 손, 우리 지체가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고, 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발언하는 것,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아니 인간한테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 방식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다 포함된 상태. 그것이 우리가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행했을까? 세상에서. 그렇지, 세상에서 행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행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행했어요. 세상은 어떤데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세상.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서 행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냈는데, 이 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한테도 행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웨슬리 목사님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행한 거나 악마의 자녀들 가운데서 행한 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지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고 있냐? 하나님의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신이나 그 모든 자녀들이 악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떠니까? 악하니까. 우리는 그 악한 속에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죠. 사기도 부리고, 강압도 부리고, 은밀하게 속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폭력을 사용해서 뭔가지 우리 막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소모임도 멈추게 되고, 법적으로 멈추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들을 막아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그래요. 교회에서는 밥 먹지 말는데 식당에서는 밥 먹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안 되는데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모여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모순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퍼진다라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교회가 퍼질지도 모르니까 모임 멈추십시오라는 어떤 모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맞아요. 모순들은 사실은 깨져야 되는 건데,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사실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본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걸 잘 따라야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런 것들을 던져놓는 것이 그들에겐 쉬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그들하고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접근하기도 하고, 어떤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아까 방금 얘기한 법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도저히 쓴 적이 없었던, 옛날에는 우리에게 기독교를 탄압한다 그러면 로마하고 사자굴에 던져놓은 것처럼 폭력이 많이 이용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른 무기들, 새로운 무기들, 새로운 계략들, 이런 걸로 우리를 탄압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가 아닌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함으로 행해야 돼요. 아멘.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우리 의도의 단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의 단순함.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책을 봐도 한 개의 책에 의미를 갖고 산다면, 또 믿어도
하나의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떤 빛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단순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거니까 우리의 삶은 되게 단순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 우리 능력, 우리 행복, 우리 큰 상급, 우리 모든 소유, 그리고 시간과 영혼에서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산다는 건 단순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도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실함은 그걸 실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어떤 단순함을 이걸 가지고 현실로 끌어들이는 게 우리의 성실함인 거예요. 현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그 다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들이 악한 길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길, 성화의 길, 정의의 길, 자비의 길,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순함, 의도를 가지고 이제는 그걸 뭘로 승화시켰어요? 실천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성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성실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실하다라고 표현한 거가 좀 구분짓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즉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계속 달려나가려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성실은 내가 하는 거. 그렇지,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은 어떤 걸로가 세상의 악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실은 다른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단순함을 가지고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성실을 이뤄가는 것, 선한 일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을 이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것은 믿는 사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이 이해력으로는, 그리고 자연적으로 얻는 이런 지식이나 뭐 지혜 이런 거로는 도무지 이 성실함과 단순함, 이걸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별력, 그다음 좋은 성질, 그다음에 좋은 훈육,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되게 큰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단순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런 놀라운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안 분하고, 공부를 할 것만큼 다 했고, 세상의 모든 철학들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걸 가지고 만약 그가 그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표현대로 그가 자연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육적이고 선천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본성, 뭐 교육받은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상상할 수 없을 높은 수준인 거예요. 엄청난 상태죠. 그런데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이 바울도, 종교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정말 엘리트인 이 바울도 이 단순함과 성실함에 도달 못했잖아요. 즉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단순함과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것이 은혜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야. 이것이 선한 거야. 그래서 이 표준을 이렇고 이 표준에 비춰볼 때 넌 이래. 그렇기 때문에 넌 일치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가 필요해. 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꽉 내려친 거예요. 너가 너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어? 너가 너의 교육을 의지하고 살았어? 너의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어? 아니야. 진짜가 이거야. 라고 짠! 하고 보여주시니까 그는 높은 지식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진짜구나. 그 은혜가 진짜구나. 그 나의 공로는 전혀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한테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딱 이해할 수 있게끔 다가오는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요 이제 행동이 이게 나쁜 거, 이게 선한 거 이제 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그 빛 안에 있는 힘을 통해서 우리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부분 읽으면서 저도 그 말씀이 생각났었거든요.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라고. 그래요. 생각났어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막 오는 거예요. 결코 육의 지혜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 그 단순함, 그 성실함,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면 그 우리의 내적 그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단순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양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양심서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 양심의 증거, 우리 영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증거는 사실은 이제는 주님에 다 맡겼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그 성실한 가운데 살면 되고, 이것의 본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증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즐거움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요?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날 선물 막 꽃다발 이만한 거 갑자기 딱 누가 아무 날도 안 딱 갖다 줬어. 그럼 기분 나빠서 버려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죠. 아니 뭐 누가 갑자기 케이크를 딱 들고 와서 그냥 먹어? 선물이야? 이게 좀 기쁘잖아요. 네. 아주 작은 거 하나인데도 기쁘잖아요. 뭘 그 사람한테 내가 뭘 막 해줘가지고 내가 받는다. 아니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날이기 때문에 받는다. 이런 게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선물이 왔어. 그것만 봐도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주시는 그 선물, 그 정말로 나같이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긍휼하심, 그 부드러운 긍휼하심으로 나한테 이렇게 딱 구원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은총, 이것이 나한테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뻐요. 그렇죠. 우리 양심의 증거는 결국에는 뭐의 본질이 되냐면 그 기쁨의 본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에게 속했구나. 정말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내가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엄청난 선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푸시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걸 다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까지 사랑하도록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모든 움직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한 만큼 우리 영안이 딱 열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깨끗하심,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우리 안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가 벌써 그러고 보니까 벌써 3개월 전 얘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무너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우리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형상들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금 회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내적인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움직임도 바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이것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고, 나는 그 얘기해 주시는 것을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야. 아, 이게 기쁜 거야. 이게 감사한 거야. 계속해서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어둠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을 만한 능력도 주시니까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진짜로 내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기쁨은요, 웨슬리 목사님 잘 표현하는 세상적 기쁨, 자연적 기쁨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 감정으로는 어떤 기쁜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불행하고 있다가도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다 라고 금방 어떤 흐름적인 메커니즘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 내가 안 좋았다가 기뻐졌다가 안 좋았다가 기뻐졌다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쁨은 자연적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냥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슬퍼할 겨를이 없어. 계속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은 순간적인 기쁨이 날 수도 있지만 이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모든 종류의 불행을 겪었을 때, 모든 불행 같은 시련을 겪었을 때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내 상황은 말도 안 돼. 내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물밀듯 일어나는 기쁨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은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양심의 무지에서,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 속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야, 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의 눈이 열리기까지 이 기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이 영적 눈이 흐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진 자연적 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생각하고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이 흐릿하면 누가 공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
공이 와요. 그런데 내 눈에 뭐가 보여? 공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 피해야죠. 그걸 내가 자각하는 거야. 공이 온다는 걸 깨달은 거야. 눈이 띄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걸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신앙이 열렸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건 진짜야, 이건 가짜야, 이건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 양심의 둔함, 그 다음에 냉랭함, 냉담함, 뭐 이런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마음에 빠진 사람들, 둔한 마음에 빠진 사람들, 그 마음이 냉담하고 무감각하고 지각이 둔화되어서 영적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도 어때요? 기뻐해요. 기쁨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들도 기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지만 그들도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기뻐하냐면 그들은 그의 양심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걸 기뻐하기도 해요. 아까 그 꺼리낌 없는. 그렇지. 그들은 죄를 기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내 자유야. 자유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요.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술 취함, 그 다음에 영이 치명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이고 마비되어 있는 양심, 화인맞은 양심과 같은 상황, 어리석은 무신경한 상황,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어도 빛이 비치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어도 보지 않는 거.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아까 눈을 뜨니까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예민한 감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 위험에서 내가 쫙 벗어날 수 있는 그 감사도 우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민감함, 옛날에는 도무지 가져볼 수 없던 이 영적 민감함, 그러니까 이 민감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한테 용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잘 보여야죠. 잘 보여야지. 네. 또 그 다음 뭐예요? 가서 이제 용돈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구하고 네, 받고. 그렇죠. 네. 만약에 큰일을 닥쳐가지고 만약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됐어. 그러면 뭐 저한테 와서 빌릴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은행으로 갈 거예요? 네.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내가 해결을 못해.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제일 먼저 가는 게 부모님한테 찾아가요. 근데 뭐예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일단 조금만 달라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은행에서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해결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네. 지금 보세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네. 그거를 잘 몰라 사람들이. 내가 정말 힘든데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다 받아올 수 있을 만큼 풍족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그걸 다 받아올 수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부모님이 그런 부분이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내가 이게 좀 부족해요. 나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엄마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말할 만한 부모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얼만큼 마음에 큰 상심이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의 생각과 지각이 뛰어난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는 얘기할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큰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얻고 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엄청난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내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었어요. 그것이 공로가 돼서 이걸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야, 나는 이거 성취했어. 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의에 의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이 행위나 의 때문에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뭐 성취했다, 계명을 성취했다. 이 성취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멘. 우리 자신이 복종으로 인해서 죄가 사라졌어요. 죄가 싹 사라지고 그 죽음도 사라지고 이제 우리한테 뭐가 남았어요? 생명을 획득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명백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밖에 살 수 없었지만 죽은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주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에 따라서 기뻐하고 거룩한 사랑과 행복한 복종을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 그 칭의를 입었다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막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후회한 거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그 과정이 기쁘다는 거지. 그렇죠. 그 아기가 이제 막 기었단 말이에요. 막 기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는 거에 만족하고 사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걷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앉기를 바라고. 그 다음 뭐예요? 앉고, 일어나기를 일어서고, 걷고, 뛰고. 네. 걷고 뛰고 하길 바라잖아요. 네. 한 방에 끝났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죠. 네.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이 자식은 맨날 넘어져. 허군 날 쓰러져. 얘 또 어때 머리 박았어. 또 델벤 붙여줘. 얘 맨날 피나. 이거 갖다 버릴까? 이래요? 아니요. 그러면? 넘어지면은 또 일으켜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그러죠. 일어날 때까지 응원하시죠. 그러죠. 그러다 한 번 일어나면 그게 한 5초 일어났다 퍽 쓰러졌어. 근데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해? 우리 애기 일어났어요. 이러잖아요. 천재 말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데 진짜 우리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신 게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 기억해야 돼요.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있나? 없어요. 너는 오늘까지 걸어야 돼. 너는 내일까지 뛰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아멘. 그를 통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서 이끌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싸워서 이기게 하려면 우리한테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 승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건 이걸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애통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얼만큼 놀랍게 응원하고 계시는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 양심의 증거, 즉 우리 영의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갖고 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실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영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양심의 증거로 회장님이 갖고 계신 그 영의 증거로 주님이 계시다는 그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분명하게 오늘 웨슬리 목사님 설교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고 이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영의 증거가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설교를 함께 나눴어요. 이 은혜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심령 가운데서 물밀듯 일어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저도요. 나 너무 행복해. 혼자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난 머리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도 함께 하면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허셀럽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그런 설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참석할 수 있겠죠? 네. 약속했어요. 네. 안심이 된다. 그럼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 다음 주에 안녕. 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